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며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으며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진 않지만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불쩌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란 그 말씀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떨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각자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오늘도 당신의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 또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얻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안감과 두려운 마음으로 가게 하려는 저 흉악한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시옵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시며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능히 이 시기를 뚫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걸음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게 드려지는 예배이며 주께 드려지는 시간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생각이 7갈래 10갈래로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되는 시간이요 하나의 말씀이라도 마음밭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주신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각 성도들의 처소 가운데 함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운영위원회 유성환 집사님이 또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마음으로 특송 가운데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환 집사님.
할렐루야. 네. 교회 같으면 이거 시작했는데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과 같은 마음으로 글씨가 잘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말씀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원건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려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끔씩 좀 난데없는 이렇게 단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냐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다라는 얘기, 아니면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씀, 아니면 내가 너희를 바깥으로 내친다라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셨겠지만 대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음을 믿고 좀 신중하게 그런 말씀들을 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도 사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20절 이전에 있는 사람은 사실 성실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그 결과물을 어디에 쌓을까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좀 쉬자. 그게 뭐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성실한 사람, 가정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다한 사람, 나름대로 살다 보니 사는 형편이 좋아졌고 인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요. 거주하는 곳을 넓게 했고 또 일정한 현금을 좀 보유하게 되어졌고 마음에 이제는 좀 살만하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도둑질을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은 열심히 1년간 농사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내 인생의 커리어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도둑질하지 않았고 사기치지 않았고 뭐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과가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 다닌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리실 결과가 뻔한 거지만,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님을 섬겼는데 어리석다라는 인생의 결과물을 얻게 된다라면은 그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하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도 21절 보면은 주님이 내리신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내놨는데요. 결국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게 부여한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과연 그게 옳으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부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많은 성도님께서 그저 자기의 책임만 다하고 가장의 역할을 다하고 아니면 주부 역할을 다한 자기에게 부여한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결국 자기에게 부여가 하나님에게 부여하지 않은 사람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는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이에요. 먼저 이 말씀의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여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특별히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염려도 있으시고 걱정도 많으신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시작점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왜 말씀하시게 되느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합니다. 주제는 탐심입니다. 그 탐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탐심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제가 헬라어로 적어놨는데 프레오네 지아입니다. 원음이면.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말씀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프레온이라는 단어는 더욱더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모어라고 그러죠. 더욱더. 여기에 이 단어는 에코입니다. 에코. 에코라는 말이 변형이 되면서 이제 에시아가 되어졌는데 이 의미는 가지다입니다. 즉 가진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소유가 나쁜 게 아니에요. 소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에요.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면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어디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더 가지냐면은 넉넉함을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 넉넉함을 위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어지고 넘지 말아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이 이게 탐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단순히 물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탐심이에요. 모든 탐심. 극단적이겠지만 아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데 더 누군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음란이 되겠죠. 내가 뭔가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안 좋은 방식을 취하게 되면 그게 탐심이 되어집니다. 단지 물질만이 아니에요. 뭐 쇼핑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성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자녀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인생에 뭔가 바라는 어떤 위치를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생명과 관계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그들에게, 이들은 누구냐면 이 말씀에 지금 하시게 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이 어디냐면은 13절, 1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에다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워지냐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대요.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에게 뭐라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별로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벌컥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잘못된 어떤 죄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사람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형과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을까 안 썼을까요? 뭔가는 썼겠죠. 형이 맞다, 동생이 맞다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선생님 형한테 말하여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 명하여야 합니다. 형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당신의 권위로 명령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한테 명령해서 유산을 나눴다고 칩시다. 그러면 형하고 이 동생의 관계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그러면 어디가 깨지게 될까요? 무엇이 깨지게 될까요?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깨지게 되어져요. 즉 형과의 관계는 깨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것은 무시가 되어져도 자신이 일정한 더 갖고 싶은 뭔가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에는 주저함 없이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어기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돈을 취하는데 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판장으로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물건 나누는 자로 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은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워요. 이 의미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 시대에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이여라고 일하게 하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하나님을 도구로만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복이에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틀린 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 이거 얻게 해주세요. 그거 얻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주여, 내가 부르짖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그 문제 해결만 하는 사람이냐? 내가 너한테 그거 주기만 하는 사람이냐? 전부 이게 어디에 시작이 된 것이냐? 왜 이렇게 되냐면 예수님이 영적인 이들을 진단한 것이 탐심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게 되어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그러나 자기가 어떠한 탐심 속에 있는지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마침내 그 탐심이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삐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시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사람의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속에 일종의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서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기에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이 얻게 되어져서 이 소출 얻은 것을 어딘가 보관하려는데 창고가 없다. 창고를 새롭게 지어놓고 그곳에 그 소출 얻은 걸 다 쌓아놓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탐심 가운데 넉넉한 것이 자신에게 어떤 도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라. 시작점이 탐심이었죠. 그 이전에는 형과 유산을 나누는 일에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고 여기에는 일종의 말하자면은 그 마음의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 마침내 그걸 얻었던 거예요. 얻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가죠. 여기에 세 가지 이 사람의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영혼의 만족이 내가 쓰는 물건에서 얻어질 수 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라 그래요.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연결을 지어요.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삶 형편의 연결이 있는 것이라고. 여기 이 사람은 생각해요. 주님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쓰고 있는 물건 내가 소유한 것에서 내 영혼도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왜 이런 만족을 한다고 생각하는 만족의 이유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먹을 게 충분하고 맛있게 충분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탐심이라고 할 때 쇼핑도 왜 잘못되느냐? 얘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자기 영혼에도 재미있고 만족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이걸로 즐거워하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혼이 즐거워하는 겁니까?
아니요. 어디가 즐거울 뿐입니까? 그건 육체예요. 육체예요, 그냥. 영혼은 아니에요. 근데 육체예요. 내 배가 부른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이쁜 것이고, 내가 거울 보기에 만족할 뿐이에요. 내 사는 거주지가 남들보다 넓으니까 내 육체가 좀 편안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와 비교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의식에 의한 우월감이에요.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영혼에 만족하는 먹고 마시고 관계가 없는데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만족이 안 되죠? 영혼에 만족하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 나는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 철저하게 육신에만 신경을 써요. 내가 쓰는 물건에서 내 영혼도 만족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 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해. 여러 해 동안. 즉,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영혼에 얘기하면서 이제는 하늘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해 동안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이 땅에서의 내 육신의 삶이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어떤 최면이냐? 내 영혼도 만족하는 거. 근데 어디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것은 어디와 관계가 되냐면요. 내가 죽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통로는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요새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참 지금 문제가 있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런 문제 한복판에 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죠? 신천지죠. 신천지의 크게 잘못된 두 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 이긴 자라고 해서 자기가 예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육체의 영생이에요. 육체의 영생. 14만 4천을 왜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으느냐? 지금 20만 명이 넘잖아요. 시험 보는데 14만 4천 들어가려고. 왜 그러느냐? 그 14만 4천에 들어가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몰릴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 얻을 수 있다라면은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의 순간의 고통은 누구든지 지나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마음이 있어요. 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동안 우리가 가지는 생각 중에 하나,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이 시간을 오래만 지속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해되세요? 편안하고 먹고 젊은 사람들 같으면 이 젊음이 꽤나 갈 것 같죠? 어느 순간 배 나오고 주름살 치고 40 넘고 50 넘으면 편주나. 거기에는 50 넘은 뒤에 샤넬을 거치든 뭐 설화석을 찍어 바르든 아무 말이 없어요. 이거를 뭐 땡긴다고? 50 넘어서 편주나니까. 우리가 60 넘으셔도 이쁜 줄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아니에요. 이미 평준화 넘긴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 괜찮겠지만 제가 그딴 식으로 이해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지나친다는 것. 아까 얘기했죠. 탐심은 더욱더. 그렇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들. 영혼의 만족이 어떻게 물건에서 와요? 내 만족의 이유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그건 영혼과 관계가 없어요. 결국 내가 여러해라고 얘기하는 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늘에 대한 관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19절 위에 이렇게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에게 뭐라고 비유 끝에 결론을 내려주시느냐? 1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주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어리석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는요. 어리석은 것에 대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밤에 조금 전에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얼마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놨습니까? 열흘 동안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걸 딱 잘라 얘기하면 오늘 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밤 그런 순간 이건 뭐냐면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복음을 들어놨든지 말든지. 그 복음 들어놓은 거 나랑 관계 없어요. 내 자식이 다 먹지. 나랑 관계 없어요. 오늘 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그렇게 여러 해 준비해놓고 이 땅에 뭔가를 준비해놨어도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나라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여기 보세요. 이 부자가 말했잖아. 내 영혼을 향해서 여러 해 동안 자기에게 쌓아놓은 물건으로 만족하겠다 그랬는데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그 영혼을 여기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느니?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 도로 찬다는 의미는 언젠가 한번 줬다가 뭐 하는 거야? 내가 다시 찾겠다는 거야. 이 의미는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어요. 영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니께 아니에요. 니께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 찾아요. 죽고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육에 대해서. 내 영혼도 하나님이 찾아요. 그런데 뒤에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의미는 내 준비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늘 밤 영혼 찾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좋은 가장이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만 부여했던 사람은 마침내 허망한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어리석다를 바보야. 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바보처럼 교회 생활했니? 넌 그렇게 인생 살면서 왜 바보처럼 살았니? 네 영혼에 먹는 게 달 것 같아? 넌 도대체 영혼의 주인이 뭔지는 성경 안 봤니? 그 영혼의 주인은 나야. 넌 어리석은 자야. 즉, 내가 이 땅에 내 나름대로 편안하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며 쌓아놨던 것 결국은 나는 그곳에 인생의 중요한 어떤 방점을 놓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그냥 바보 같은 인생 사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해당이 돼요. 성실한 것 얼마나 좋은 미덕이에요. 열심히 산다는 것 좋죠. 좋은 가장이 되는 것,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아내가 되는 것, 엄마가 되는 것, 필요한 미덕이에요. 그러나 자기에게만 부여하고 하나님에게는 부여치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어떤 이유를 들으냐? 오늘 나오는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의 이 모습처럼 내가 책임져야 될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의 시간과 정성을 쏟느라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부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핑계대요. 이게 먼저지 않냐고. 애들 키워야 되는 것, 돈 벌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눈빛으로 볼 때에는 넌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에게만 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영혼의 준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물질은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 걸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시각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 관점에 이렇게 편하게 살면 좋겠지라면서 그것에 목말라 살고 있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이 부자의 시작점은 탐심이었죠. 그럼 탐심 대신 뭘 하면 될까요? 자족이에요. 의미를 알겠죠? 탐심의 의미는 가지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럼 여기에서의 자족은 뭘까요? 가진 것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강건한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동일하게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 그죠?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13장 5절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라? 족한 줄로 알아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씀만 떼면 말은 쉽지. 어떻게 걸으라는 거. 얘 말은 쉬워. 왜? 당장 내가 육신 살면서 불편하니까. 먹는 게 힘드니까. 다른 애들 하는 것만큼 내 자녀들에게 못해주는 어떤 미안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족이라는 건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쉽진 않아요. 즉 여기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없어요? 원래 우리는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요? 못 가요? 가져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사실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세상에서의 편리함, 나름대로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한 더 넓은 것,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 그 생각을 해요. 그럼 그런 생각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신뢰. 만족의 비결은 바로 신뢰에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다 조금 전에 있었던 디모데전서 6장 가볼게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원래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이 먹을 것, 입을 것, 태어나고 죽는 사이에 먹을 것, 입을 것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이 삶에 먹는 거든 입는 거든 그 결과물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가보세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뭘까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즉 있는 바 속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돈을 사랑하지 말고는 탐심을 가지 말라요 지금. 탐심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부족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직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미래의 결과도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족의 이유는 신뢰인데 왜 어떤 신뢰냐? 지금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앞으로의 결과는 누가 주실 겁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내가 탐심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부유하기 위해서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은 다 달라요. 근데 가만히 개인적으로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이런 재능을 가지게 됐을까? 가만히 깊이 따져보면은 되게 내가 노력한 부분도 있겠지만 노력한다고 그런 재능 다 가지는 거 아니죠. 그럼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 웅진 집사가 나름대로 찬양에 대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죠? 음도 이렇게 잘 맞고. 근데 그걸 제가 볼 때 웅진 집사는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그냥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 웅진 집사는 다른 사람이 못 맞추면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면 되잖아. 왜 미를 못 내지? 근데 안 나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소리를 어떻게 쉽게 하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결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저도 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제가 크게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이 말씀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있을까요? 이런 결과들을. 하나님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알려주셔요. 이거는 신뢰다. 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주고 또 던지고 해주라는 게 나올까요? 나오지 않겠죠. 그럼 뭐냐면 이 결과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결과도 누가 주실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 다 가지라. 그런 마음들 가지라는 것은 여기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신뢰를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신앙생활 중요한 요소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만족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것도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검소하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많이 주실 때도 있어요. 풍요롭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예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힘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할 상황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주신 것임을 받아들이는 그게 신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예배 그러다가 우리가 들었다고 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좀 쓰러졌어요. 확진자가 됐다는 그것도 사실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그 사람한테 진작에 싸돌아다니지 말고 치료만 했지 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걸리고 싶어서 걸리냐고요. 우리가 기사를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었는데 걸린 사람이 있대잖아요. 그럼 뭐라고 설명할 거야 도대체?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주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배신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이라는 게 좋은 것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도 자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에 여기까지 일하셨으니 앞으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탐심이 되지가 않아요. 더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더 뭔가 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기 스스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려서 그 너머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렇게 살라 하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라 하시면 저렇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에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탐심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이냐? 바로 이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부자는 이게 없었어요. 더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형에게 명해서 유산 나눠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게 없었어요. 누가 옳은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족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은 탐심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하죠. 자기가 쓰는 물건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은 쓰는 물건은 별거 없어도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 할렐루야. 은혜로 채워지는 사람.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항상 뭐만 찾아다니냐? 모자란 것만 찾아다녀요. 어디에? 자기 쓸 것.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위치.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지만 과부 집사님 권사님들 남편이 없는 곳으로 아니면 조금 인생이 힘드신 분들은 돈이 없는 곳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 같은 데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 곳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영혼이 채워지는 것하고 내 유심이 지금 뭔가 결핍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은 내 영혼을 은혜로 채우는 사람. 내 영혼을 은혜로 채우는 사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내 영혼을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는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결단코.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이 땅에서의 지위로도 안 돼요. 주님 보세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여기에서 결코 줄이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되고 예수께로 가야지만 얻을 수 있어요. 철저히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소유를 더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시간을 들이고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정신없이 바빠요. 밤을 새기듯. 자기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여한 사람은 일단 스탑해요. 주님, 바쁜 일이 있는데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왜요? 당신이 주시는 물을 제가 먹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당신이 주시는 물을 내가 먹어야 되는 이 마음이 항상 그 마음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거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안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은 늘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도 생각지 아니하고 늘상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찾아다녀요. 그리고 나중에 피곤하다고. 근데 하나님에게 부여한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일을 해야 되지만 일단 멈출 줄 알아요. 멈출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께 나와요. 목마릅니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러세요. 할렐루야. 황집사 그러란 말이야. 은혜에 목마르란 말이야. 예수께 와야 되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돼요. 중요한 요소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보면은 총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에게 부여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부여하지 않은 중요한 두 번째 요소, 자신의 영혼을 은혜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일에 바빠요. 시간에 쫓겨요. 자기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바쁘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의 만족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건 없어요. 이거는 돈 많이 벌어놓고 나름대로 넓은 집에 살면은 먹고 마시고 쉬자.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눈이 시뻘개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네? 눈이 시뻘개져도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아도 멈출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0분이든 20분이든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물을. 이 물이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흥ün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거 분명하죠? 여러분들 많이 봤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 안 살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 떡만 찾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에 멈춰요. 근데 하나님에게 부여한 사람은 아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뭘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이 말씀으로 산다니까 내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말씀 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 보는 시간. 주여,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같은 이런 시기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으로 제가 좀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의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한 번 주고 많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뭔가 고민이 될 때, 아니면 아침에 저녁에 각각 다르겠죠. 은혜가 필요해 안 필요해? 이분은 우리를 은혜를 통해 도와주기를 원해요. 돕는 은혜잖아요. 돕는 은혜. 근데 우리는 필요 없대. 왜 필요 없다 생각하는지 알아요? 돈이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마실 게 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은 은혜는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은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돕는 은혜를 얻으라 해요.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능력이 없으신 분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생각하는 지혜보다 작을까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까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어떤 생활의 편안함과 넉넉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돕는 은혜예요. 이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여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부여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돕는 은혜는 어디에서 얻느냐? 은혜의 보좌 앞이래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성막으로 찾아가야 돼요? 지성소로 가야 돼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영적 지성소가 뭘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찾아가 구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하세요. 각 가정에 있는 분들 기도.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부자처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자릅니다. 돈 주세요. 저 사람에게 명할 나누게 하소서. 자기의 탐심을 가지고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계속해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당신의 것으로 제 마음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과의 갈등이 끊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같이 사람들 보면 두려움에 가득해요. 코로나. 조심을 해야겠죠.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런 돕는 은혜를 허락할까요? 허락하지 않을까요? 허락해요. 허락해요. 즉, 내가 떡이 아니다. 말씀이다. 나를 돕는 은혜를 위해서 나는 무조건 기도할 거다. 이것을 위해서 멈출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멈출 줄 알아야 돼. 멈춘다는 의미는 일정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민의 법하나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경건의 경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훈련하는 것이에요. 훈련하세요. 훈련. 할렐루야. 네. 훈련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일정한 시간을 꼭 내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로 치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뺏가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이 돼요.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돼요. 세상은 우는데 울지 않는 자가 되어져요. 넘어져서 찌그러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요.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이 그것을 1년 소출을 자랑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웃어요. 왜요? 나는 믿음에 부유하니까.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는 게 있었어요. 말씀의 떡을 열심히 먹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더니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진짜인데. 이게 진짜인데.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시작은 다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의미는 내가 노력해서 신앙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요. 그런데 끝은 많이 다를 겁니다. 왜 다른지 알아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자기에게 부유한 자가 아닌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과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끝이 다를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변명하고 핑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 마시는 일들을 게을리한 사람의 결과는 결국 양팔절과 같아요. 그만큼 자기에게 부유한 것들로 인생의 시간과 감정이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시작은 비슷했지만 끝은 다르게 되어져요. 하나님에게 부유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내가 쓸 것이 많은 것으로 편안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요즘 얼마나 부유한 세상입니다. 그런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일정한 시간 주님께 나오세요. 말씀을 억지로라도 펴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그분께 나아가 보십시오.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고 나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물질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은 은혜로 치르기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이냐?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여러 해 동안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이 편안한 것으로 인생의 모든 신경이 이렇게 가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몇 년 살겠지. 이 의미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헌집사 폰으로 하는데 거기서 뭔가 카톡하고 왔어요. 가정에 계신 분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물어봅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천국이라고 말은 다 해요. 그런데 정말 마음에 소망이 있느냐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멸망합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고 있어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여기 자기네 수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로 인생의 재미다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영적인 부분이 아닌 육적인 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배만, 진짜 배입니다. 스토마크. 먹는 것이 충분히 먹으면 역시 인생은 먹고 봐야 돼.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부유하지 않고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20절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이에요. 내 시민권 하늘에 있대요. 비록 여기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떻게 되든 말든 오늘 밤 주님이 나를 취하시면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두려워요. 불안해요. 왜? 가진 게 많고 이 땅을 누려야 되는 건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들의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얘기하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오늘 주제처럼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시작점은 그분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인생 살다가 여러분들 입만 산 성도가 됐습니까? 모양만 산 성도가 되고 직분만 붙어 있어요. 권사, 장로, 목사. 그게 뭐겠습니까? 어디에 차이 나느냐? 소망이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튼튼히 털을 잡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오늘 죽어도 좋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 중심 속에. 주님 오신다고 두려워서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10년 전에 근데 오늘도 그러고 있어요. 그럼 교회 열심히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의미? 어떤 분은 그래요. 천천히 제가 바뀌어질게요. 천천히 언제까지 도대체? 오늘 밤이라도 나를 취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사람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소망에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소망은 오늘도 내일도 내 마음속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내 마음속에 영광이 가득해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인생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삶을 가볍게 여기자는 의미도 아니에요. 열심히 내가 살지만 내 마음속에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가깝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세상 안에 들어가네. 이게 영혼의 가치예요. 조금 전에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돈이 영혼의 가치였어요. 1년의 소출이 영혼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영혼의 가치라잖아요.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주여 오시옵소서. 이 땅이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로웠던 것처럼 저도 미친놈같이 보여도 이 길을 갈게요. 왜요? 저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교회 다니는 모양, 적당한 교리, 흉내내는 어떤 모습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소망 가운데 닻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인간의 눈으로 다 구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해 내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영혼의 탓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을 볼까요? 베드로서 3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너희가 믿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믿으라. 네,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바라보는데 과거에 봤습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금 보잖아요. 지금 보고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 이 사람들도 바라봐야 안 바라봐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처음에 말씀드린 이 부자가 소출해놓고 창고에 쌓아놓은 거 열흘 동안 쓸 것이 있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살겠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안에 쌓아놓은 것은 없어도 이 사람들은 보세요.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감이 나타나기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써요? 안 힘써요? 힘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가려고요. 즉 하늘에 소망 있는 사람은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이 열심히 그날에 갈 사람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살아요.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 이거 확인은 둘째치고 교리적으로만 그냥 인정해놓고 어디만 확인할까요? 창고의 문은 닫혔는가? 가득히 찼나 안 찼나?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말씀에 의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할 만한데 더 자기의 영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 거기에만 관심 가져. 없는 거에만 집중해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 이외에도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의 모습은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나눈 본문에 의하면은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과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은 극명하게 나누어져요.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탐심, 그러나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은 만족이 있어요.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육신의 인생이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은 육신은 불편해도 좀 사는 것이 좁아도 내 속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지 않냐 그래도 웃음이 나오는 사람. 할렐루야. 진짜예요. 세 번째로 보자면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은 땅에만 마음이 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은 하늘의 소망이 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론. 오늘 말씀 짧죠? 결론을 여기 뭐야? 네. 웅진 집사님이네. 지금 주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성경 보면 질문을 주고 결론을 내리네. 바울의 고백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이 사람은 다르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많이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죠? 멋있어요. 왜 멋있을까요? 이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 이런 게 없겠죠. 그죠?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적당히 보이는 신앙,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니 네가 모아놓은 게 누구께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사람 보기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별로 눈에 띄는 도둑질이나 나쁜 짓 안 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부유함으로 살았었는지를 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에게 부유한 인생이 되기보다 하나님에게 부유한 인생이 되십시오. 당신보다 만족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소유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은혜가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늘 살피십시오. 그 은혜를 위해서 일단 멈추는 법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이 땅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항상 기뻐요. 가난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부유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대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음성교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열심히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와 같이 가정에 계신 분들도 조금은 장소가 민망한 듯 느껴지시겠지만 한 3, 4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가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여, 언제까지 내가 자기에게 부유한 사람으로 살려나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만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다 보내고 그것이 결단코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인 마음속에 그저 이래도 괜찮다라는 자신 스스로의 체면 속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만족한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없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 말씀했으니 주여, 내가 목마른 아니다. 은혜가 목마른 아니다. 당신의 돕는 은혜가 필요하며 당신의 치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님의 사람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떡 가운데 눈이 먼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의 보좌 앞에 가까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당신의 은혜가 힘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당신의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내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늘 부족합니다. 무엇인가 불안합니다. 염려가 급속합니다. 언제가 인생이 끝날 것 같았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저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제는 오늘도 내일도 주여, 내가 언제 죽을지라도 당신 앞에 아멘 하며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실천이 잘못된 교리, 육체 형상과 같은 거지 같은 교리가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죽어 당신의 품에 받아낼 것에 그냥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떠나갈지어다. 자기에게 부여한 껍데기 같은 신앙을 일어날지어다. 성령이여 저들을 만들어주시옵시고 심령을 만들어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들 아픈 데 손대십시오. 비록 집에 있어도 그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린 뇌물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리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 부유한 자가 되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지를 보게 해주시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근심을 줍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으며 책임져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참 핑계가 많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 핑계 속에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말씀 앞에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피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각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인생이 잘못된 것으로 가게 만들며 세상 속에 어두운 것에 파묻히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과 탐심 속에 쓰러져 가게 만드는 모든 흉악한 원수 마귀야, 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물이 있을지어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보좌로 이끄시옵시고 우리가 나갈 때마다 당신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내면이 평안케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어 싸우니 주여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신을 아프게 만드는 모든 병마들아 너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안지는 고침받을지어다. 비염은 나음이 있을지어다.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이 불러 태워짐이 있을지어다. 암덩어리도 태워질지어다. 모든 부인병도 떠나갈지어다. 신장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폐기능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소화 안 되는 사람 소화가 잘 되어지게 하시고 장이 나쁜 사람 장을 튼튼케 해주시옵소서. 류마티즘 관절병도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어깨의 견통은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디스크는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목의 디스크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낮춰주시고 낮은 혈압은 높게 해주시옵소서. 고지혈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피를 맑게 해주시옵시고 동맥경화 뇌경색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들으지 못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려운 시기에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비록 삶의 궁핍함이 있으며 물질의 압박이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때를 기다리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짐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저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장 위에 다니는 직장 학업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의 음성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어떠세요? 저도 드리실만 하십니까? 저도 지금 어색합니다. 마치 스튜디오에서 무슨 방송을 찍는 듯한 좀 느낌이 납니다. 다음 주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상황도 아무래도 악화가 되고 저희가 모이는 것이 어려우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적인 위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또 교회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또 소식이 뜸해질 수 있습니다. 각 성교회 간에 서로 간에 또 교제를 해주시고 또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또 저한테 아니면 성교회장님한테 연락하셔서 교인 간에 서로 교제함과 교통함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은혜로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